임산부가 출산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정일을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몇 월 며칠 예정일입니다.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정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달을 했어도 그 정확한 예정일에 다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빨리 나오는 아이도 있고 좀 더 지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는 거지요. 미리 진통이 오면 빨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진통이 더디 오면 늦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진통이 오고 점점 배가 아파지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죽은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출산이 의사들이 출산이 다가오면 예정일이 몇 월 며칠입니다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때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분명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냐?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오늘 몇 시 몇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 이 시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 특정한 어떠한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몇 월 며칠이냐, 특정한 그때 주의 재림의 때가 언제이냐, 이것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요? 예수님의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미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오실 거야. 그런데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 들으면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일까? 언제일까? 비밀이야. 그래도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밤에 도둑같이 임할 거야. 갑자기 오실 거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번쩍임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개가 번쩍할 거,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구름이 많이 이렇게 막 아주 시커멓게 있으면 하늘을 보고 야 금방 비가 오겠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번개가 치겠네 이런 생각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번개가 언제 번쩍하고 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는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홍수가 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도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둑이 언제 올지 그렇게 모르는 것과 같이 주의 재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는 보니까 궤도 루팡인가요? 참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언제 가게 다 예고하고 가는 도둑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도둑이 그렇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거기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들어가는 도둑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둑이 밤에 아무도 모를 때에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등불만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랑이 오지 않으면 나머지 또 준비해놨던 예비해놨던 기름을 부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그 임신한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올 것이구나, 태어날 것이구나 대충 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까지 멀쩡하게 배가 안 아프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진통이 오고 그래서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재림의 때를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그때에 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결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거 누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바깥에서 무슨 공산군이 막 밀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피할 수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변화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슨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어? 언젠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사탄은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환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주의 재림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옛날 다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과거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고 10월 28일 날 정말 오느냐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카운트다운 할 때까지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상한 인간들. 그러다 보니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의 재림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1시간 있다가 죽을지 1년 있다가 죽을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많이 잘 지어가지고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종들을 시켜가지고서는 좀 저 소출을 저 밭에 있는 것을 다 거두어라 그래갖고 다 거두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에 넣을 곳이 없습니다. 창고가 조그만한데 소출이 많으니까 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조그만한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크게 지으라고 합니다.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그 곡식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평생을 먹고 살 만큼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놓았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을 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고 내가 몇 살까지 살겠지, 내가 앞으로 20년은 살겠지, 30년은 살겠지, 10년은 살겠지 이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있고 성경은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4절은 뭐라 그래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아니, 좀 이상한 얘기죠. 앞에는 분명히 바로 전에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거야 그래놓고,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아니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이 성경 잘못 기록됐나요? 번역을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날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날과 그때가 담이 선교의 말처럼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 인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압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가로수가 있는데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렇죠. 그런데요, 이 겨울이 딱 지나고 이제 봄이 오려고 하면 어때요? 나무에 새순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죽은 것 같은 그 나뭇가지가 약간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파란 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봄이 되나 보다. 사람들 느끼잖아요. 그리고 잎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연한 연두빛의 그 잎들이 나죠. 그러다가 잎이 점점 색깔이 진해지면 어때요? 여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 그 잎이 이제 색을 바꾸게 되면 갈색으로,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색깔을 바꾸게 되면 뭐라 그래요? 가을이구나, 단풍이 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겨울이 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계절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환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캄캄해서 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저 앞에 나무가 있구나. 아, 저 앞에는 뭐 의자가 있구나. 책상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마귀는 어둠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밤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지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계를 서는 그 군인들은요, 언제 적군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잘 시대를 분별하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어둠에 있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2024년이 시작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왔잖아요. 2025년이 다시 옵니다. 또 한 해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럼 2025년 언제 가나 끝이 있을까?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로 어둠의 잠을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